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소명과 사명을 위한 5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가? 얼핏 보면은 우리는 좀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소명과 사명에는 좀 차이점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죗값으로 팔려서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도,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종들 가운데서 이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소명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 같은 사람은 뭐로 불렀습니까? 목회자로 불러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불렀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고 그냥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렀으면 뭐를 하는 거예요?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은 소명이고 그 소명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사명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과 이 소명과 사명의 확고함과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확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로 있던 그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 날이 곧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소명과 사명에 확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 창조 7일간에 일하고 그냥 안식하고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받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하늘 보자 버리고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셔서 성육신 하셨는가? 이제 곧 이제 12월 달 되면 우리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나? 이거에 확고해야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성령은 무슨 일을 위해서 강림하셨는가?
그 성령님은 왜 오셨나? 하나님 무슨 일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 무슨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저자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누가 왜 기록을 했고 뭐 때문에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종합했을 때 다섯 번째 질문이 뭐가 됩니까?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 뭐냐? 그럼 나는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점에 우리가 확고해야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야, 내가 그냥 7일 동안 창조하고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냥 야, 너무 좋다 감탄하실까요? 아니면 뭐 그냥 내려다보시면 이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개판을 치고 있구나, 내가 그냥 싹 쓸어버릴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 보실 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첫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창조됐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됐기 때문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들어왔죠. 이게 뭡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을 주실 때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는 뭐예요? 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온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원복음을 이루실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용을 잡으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얘 뱀이 잡고 보니까 뭐더라? 이게 마귀 사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어디 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마귀를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그때에 다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 6절에 가서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알파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하게 되시는 거죠. 뭔 문제? 중간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것을 다 그 죄의 원흉인 마귀 사단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를 때에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도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 재림하셔서 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도 그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가 3장에 죄가 들어와서 그 원복음을 통하여서 이 죄를 해결할 것을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면 인자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지상 명제가 뭐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을 해주려고 왔다. 그럼 우리가 언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잃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추방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구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기업 물을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비로소 그래야 뭐가 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장면이시죠. 처음에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다가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되어진 게 이때 왔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리라 하신 그 약속을 주어진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때까지, 갈보리까지 주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줬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표징이 뭐로 나타난 겁니까? 성소의 휘장이 1500년 동안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이전에는 뭐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길도 없었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도 돌아갈 길도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길로 출입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요한계시록의 뱀을 잡을 때, 옛뱀, 곧 용을 잡아서 그를 불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던질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언제 완성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물결도 잠잠케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께서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하셨다고 해도 만일 주님이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이 없으면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의 일들은 다 했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마침이 안 되는 거죠. 오메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지금까지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럼 우리에겐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주님의 재림의 약속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져서 그게 사실이라면, 모두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주님의 재림도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진실, 아멘. 예, 진짜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죠. 이걸 안 믿어서 예비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를 통하여 가지고 이 방주를 지으면서 그 때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비하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죠. 짐승들은 알고 방주를 탔는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솔직히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다.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결혼할 날짜가 됐고 혼인계약이 찼는데 신랑이 와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영접하여 주시는 그날 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서 강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다?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좀 뭡니까? 은사, 능력, 불로, 뜨겁게. 예. 물론 성령님이 나타나심에 따라서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이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본질이 뭐냐? 성령님이 하실 본질적 사역이 뭐냐?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이 말씀 증언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를 증언해요?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주의나 기사 이적 가운데 집중해서 빠지게 되면 결국 누구를 중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랬다. 내가 대단하다. 나는 엄청나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셨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왜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증언을 해야 되냐?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하셨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죠. 그러면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임무 교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첫째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두려워할 때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인 것처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누가 못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해놓으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우리
이게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우리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 그럼 성경의 저자와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은 뭐 저자들이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소설 쓰듯이 써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의 저자가 대략 한 36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 성경의 실제 저자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경의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간 건 성령님이 저자이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서 기록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 이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날 성경을 연구를 하긴 하는데 요게 영생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자식이 복받냐, 승진하냐, 이 물질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막 성경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성경을 주신 제1의 목적,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이게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뭘 하려고? 바로 이 목적, 이 성경에 대하여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이걸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미리 준비해놨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건 우리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없는, 뭐 열심히 다른 종교에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어떤 방도로 증언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 오시면 이 공간에서 막 스피커로 소리를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소리를 내시는 거냐? 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직통 계시 받았다, 뭐 음성을 듣는다 이래서 마치 뭐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같이 막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에게 임해요? 제자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서 실제로 그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성경을 증언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증언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증언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뭐도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죠. 심지어 그냥 이제는 우리는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주께서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증언합니다. 이걸 증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들이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사 능력, 그리고 자기가 기적 베푼 거, 그런 자기 자랑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싹 다 내버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직 그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두 가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서 얘기했다. 증언을 했다. 근데 개혁 성경에 보면 증언이라는 게 증명으로 돼 있죠. 이게 뭐냐? 파라티테미. 이래서 두 가지를 딱 대조를 해 놓은 거예요. 대조를 해서 둘을 나란히 놓다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를 같이 놓고 봐봐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지 않느냐. 오늘날 보면은 많은 이단의 교주들 심지어는 뭐 아무나 이제는 그냥 자기가 예수다라고 갖다 붙이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약의 예언이에요. 구약의 그림자, 그 모형과 그림자와 예언과 예표로 되어 있는 그것과 지금 나타난 실체가 동일한 거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들을 너무 무지하니까,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나타난 실체에 대해서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이 구속사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봐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손에는 뭐예요? 성경책을 주셨죠. 그럼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뭐 하려고 주셨냐? 누가복음 24장에 너희는 뭐라? 내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뭐 증거하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걸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증거해야 되냐? 그럼 주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이 일어나게 된다.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준비됐어. 바울은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강단과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짜 참된 회개를 위한 그런 것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요, 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 박농쿨,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하여 다 쓰시고 있는 거죠. 요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뱉게 하고, 또 박농쿨로서 그늘을 만들었다가 벌레가 먹어버려서 그걸 시들게 만들고, 다 뭐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서 끌고 왔죠. 그래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된 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은 나귀 새끼 하나, 부정한 짐승인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뭐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성경을 기록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의 증인,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대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는 왜 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에 확고해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